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해 불타너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무리 피로 물든 낙타무리 피로 물든 낙타무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놀랍게 이루어주세요. 우리 그런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 주님을 보길 원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볼까요? 나의 손에 있는 것 작고 작은 지팡이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애굽 사람 벌벌벌. 나의 손에 있는 것
알기 원해요. 나 주님을 보기 원해요. 조용히 드는 밤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나 춤성 듣기 원해요. 나 주님만 느끼기 원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의 재능으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안녕, 교회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육자님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인물은 기도로 나라를 구한 사무엘이에요. 앞서 강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은 바로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궁금하죠?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지도자였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다른 즐거운 것, 우상을 섬긴 일이 더 많았던 시대예요. 지난번 예배 영상에서 강도사님이 연기한 영준이 어린이가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강석 어린이가 정말 많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상황도 기억나나요? 이와 같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고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이 성경인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내시지도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니면 사사,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라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 때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 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멋대로 뺏어갔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엘리와 그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의 지도자도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고 있던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부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참 이상하구나.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단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음성으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지금 가서 다시 누웠다가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서 다시 잠을 들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성전에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이 날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부터 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예로 나중에 나이 많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한 왕을 찾아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던 이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자기에게 선택할 힘이 주어졌어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나 기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혹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다면, 그런 태도로 있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친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고백한 말같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이니까 듣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 사사기 마지막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다고 완전히 믿게 되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워진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던 이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밖으로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대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 이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금식하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섬기겠다고 다짐해요. 이렇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드린 일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어린 양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도 되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에벤에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겸손히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이후에 사무엘은 왕을 세운 다음에도 이렇게 약속해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어. 내가 만약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이에요. 어디서 들은 것 같죠? 네, 앞에서 강도사님이 찬양했던 그 가사가 이 사무엘의 다짐과 같아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블레셋과 같은 이런 강한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닮아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건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 선택하신 제사장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힘든 이 사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또 이 예배보다 더 여러분들 유혹하는 많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때는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대구동신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미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 기도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이웃, 친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의 믿음, 신앙의 태도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안녕!